우리가 소유한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축복. 그러니까 내가 뭘 소유하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알아야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더 쭉쭉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영생도 중요한 축복이지만 핵심 축복이지만 그 다음에 꼽으라 그러면 바로 하나님 나라. 한번 따라해볼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소유한 축복입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여권이나 여러 가지 신청할 때 보면 사우스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이런 식으로 국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주민등록증이나 등본이나 이에 준하는 건강보험 또는 운전면허증이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학교에도 갈 수 없어요. 집을 매매하거나 세를 내고 입주할 수 없습니다. 취직도 할 수 없습니다. 병원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일상생활 전체가 불편하고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상이 불편하다, 불편하지 않다, 불편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가 잠깐 외국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해요. 여행 목적으로만 간다면 그 코스를 따라간다면은 조금 그래도 그 불편이 감소가 됩니다. 여행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갑자기 거기서 이 나라 좋다. 난 여기서 일하고 싶어. 취직하고 싶어. 많이 불편해집니다. 거의 불가능해지죠. 학교를 가고 싶어. 외국에서. 또 관공서를 이용하고 싶어. 거래를 하고 싶어. 매매를 하고 싶어. 여러분, 모든 것이 불편해집니다. 국적을 안 갖고 있으니까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나 여기서 평생 살고 싶지만 시민권이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미래를 굉장히 불행은 아니고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굉장히 1순위 요소입니다. 이 영주권 문제, 시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비영주권 문제라도 해결되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13번째래요. 13번째. 경제 강국의 시민권자가 된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옆에 나라 일본 세계 경제 규모가 4, 5위 수준입니다. 여전히 강국이에요. 우리나라보다 2.5배가 큽니다. 그런데 각 개인으로 보면 2.5배나 잘 사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작년 통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일본보다 한 3,000불 앞섰다 그래요. 저는 이게 잘못 봤나 통계를. 1인당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1인당. 왜냐하면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2.4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온 국민 수로 나누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희한한 일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 제가 놀라운 일이냐? 우리나라가 그 나라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았던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격세지감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인이 일본을 그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이제 과거를 경험하신 분들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그 고통을 들은 분들은 말이죠. 저희 아버지도 이제 그 일본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본이 식민지 시대에 근대 행정 시스템 정착, 근대 학교 제도 도입, 철도, 항만, 전기, 통신 같은 사회 인프라 기반 시설 구축 이런 일을 해냈어요.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학교 제도도 다 들어오고 일본 때문에 철도도 들어오고 얼마나 좋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나라의 주권, 국권을 뺏었기 때문입니다. 학교의 근대화, 인프라 개발, 그건 식민 통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입니다. 다른 무엇도 아니라 일본은 우리나라 국권을, 주권을 뺏었기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나라라는 개념,
나라라고 할 때 그것은 단지 영토나 영역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식민지 시대에도 대부분 영토에서 우리 민족이 살고 있어서 쫓겨나지는 않았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영토 개념이라기보다는 있긴 있지만 땅을 뺏기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나라를 통치하는 행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주권이 없었습니다. 창시 개명하라고 하면 하고 신사 참배하라고 하면 해야 돼.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찬탈된 공권력 앞에 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기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는 국왕도 결국에는 폐위가 되고 조선을 실질적으로 통치할 권한을 가진 조선인은 없었어요. 일본인이 통치를 한 거예요. 국민도 있었습니다. 영토도 존재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린 거죠. 주권을.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따라해보다 나라다. 하나님 나라도 나라예요. 이 부분만 기억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이 풀리고 우리의 의문점이 신앙적 의문점이 풀립니다. 하나님 나라도 나라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핵심으로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이 큰 흐름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추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첫 아담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신 장본인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착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속죄 양으로만 우리는 바라봐요. 그건 한쪽 면이에요. 아,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만 바라볼 게 아니라 이쪽도 바라봐야 돼요. 이쪽은 뭐냐? 하나님 나라 왕권, 킹십을 가지고 왕으로 이 땅에 점령하러 오신 겁니다. 침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항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소유하려면 항복해야 된다는 항복.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됨으로 시작된 거예요. 첫 주자가 세례 요한이었고 그 다음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설득이 아니에요. 이 명령형입니다.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선언적이었습니다. 선포했다. 이 캐리그마 또는 캐리센 이런 말들 다 뭐냐면은 복음 전파가 뭐냐면 선포의 개념인 거예요. 설득하는 무슨 강연 같은 게 아닙니다. 왕의 칙령을 공표하는 어법입니다. 로마 황제, 그 로마 시대로 돌아가 보면 로마 황제의 사자가 광장에 가서 거기 서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황제 새 법이 이 시작부로 시행된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외치면 시민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복종하든지 반역하든지. 다 복종하죠. 그쪽이 힘이 세니까. 예수께서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을 때도 이 가까이 왔다라는 헬라어 어법은 이미 도착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도, 아니 왕이 오면은 나라도 온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 왕의 통치권이 우리 곁에 전진해 왔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포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신 예수님이 세상에 침투했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선전포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 전파의 핵심은 선전포고예요. 불신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가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긴 어딜 가요? 타락한 인간이 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나님 나라는 가야 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는 나라. 그 오는 나라예요. 우리나 믿는 성도나 가야 하는 나라죠.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여러분,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는 오는 나라입니다. 갈 수 없어요. 오는 나라가 선포할 때, 어떻게 선전포고할 때, 항복합니다. 이래야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그 나라가 편입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도자 앞에서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싸우다 멸망하거나 항복하고 보호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선포일 뿐 어떤 권면, 설득, 부탁, 애원, 간절한 애원, 예수 믿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세례요한도. 하나님 나라의 전진은 인간의 동의나 협조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약시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입니다. 그 당시 가장 그 세계에서 강력한 왕에게 남유다가 유일하게 항복하지 않고 대항을 하다가 자멸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어서 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거부하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는. 중요한 것은 바벨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벨론 왕보다 수억 배 아니면 무한대로 더 강력한 왕이 오셨다. 바벨론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온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설득이 아니에요. 믿든지 말든지. 구약에서 예언한 기름 부음 받은 왕 메시아가 오실 그 때가 찼다. 회개하라. 이거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통치에 맞춰서 너의 생각, 너의 가치관, 너의 삶, 너의 생활 태도 바꿔라. 돌이켜라.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 질서에 맞게 내가 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돌이킴이요, 사실상 항복에 가깝습니다. 강한 나라가 선전포고할 때 약한 나라가 선택지가 뭐가 있어요? 약한 나라 선택지 많아요? 아니에요. 항복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를 보세요. 전쟁 나는 걸 보세요. 강한 나라가 딱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비슷한 조금 센 나라가 하니까는 계속 싸움이 계속 되죠. 안 끝나요, 싸움이. 근데 강한 나라 개입하면, 진짜 강한 나라 개입은 그냥 바로 항복이에요. 결사항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곧 자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명령하신 이유는 지금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 왕권과 나의 왕권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개는 단순 동의나 마음의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가 단지 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아이고 슬퍼, 내가 지은 죄를 후회가 돼. 여러분, 그거는요 가룟 유다도 했어요. 그 정도는 가룟 유다도 했다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인생의 가치관, 삶의 태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 질서에 맞춰 내 삶 전부가 이렇게 돌이켜야 돼요. 180도 틀어져야 돼요. 그것이 전향입니다. 전향. 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걸 전향이라고. 전향. 북한에서 이거 아니구나, 이 체제 아니구나 탈북하시는 분들 나라를 바꾼 거예요. 그 체계가 싫다는 거예요. 그 정치 체계 싫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살기 싫다는 거예요. 조금 슬퍼하고 울고 부분적으로 바꾼 것이 아니잖아요. 통째로 나라를 바꿨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따라해봅시다, 나라를 바꾼 것이다. 요것만 이해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나라가 바뀐 겁니다. 자유 대한민국에 왔어요.
모든 게 바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사냐 이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유를 누리냐. 처음엔 다 놀랜대요. 탈북자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전혀 다릅니다. 통치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불신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항복해야 돼. 선포될 때 항복. 이게 우리는 먼저 믿는 자는 선포에 이제 사명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선포하시면 돼요.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항복하시든지 안 믿는 분들은 결사항전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항복하지 않는 사람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강력한 왕과 싸우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한테 항복하지 않아서 멸망당한 거예요. AD 70년 로마 황제 아들이 쳐들어오는데도 항복하지 않아.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조금 있다가요. 아직은요. 미루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구원의 기회는 닫히는 것입니다. 항복을 미루는 것은 사실상 반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내신 전도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할 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때 우리는 이리저리 핑계를 댑니다. 서양 종교라 못 믿겠어요. 그 팔레스타인이 좀 애매한데 사실 서양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데 서양 종교래 하여튼 기독교를 교회나 목사들이 한심해서 못 믿겠어요. 헌금 내라고 그래서 못 믿겠어요. 뭐 교회 오면 헌금 얘기만 하고 헌금 바구니 돌리고 맨 목사님 헌금 얘기하고 못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대 어머님이 불자라서 돌아가신 다음에나 생각해 볼게요. 대부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참 너무 바빠서 이만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요약하면 나 하나님 나라에 항복하기 싫다. 결사항전하겠다라는 결정입니다. 무서운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각자 따라해볼까요? 미니 왕국, 미니미니한 왕국을 갖고 있어요. 미니 왕국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저도 미니 왕국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외모, 집안, 나의 전공, 경력, 평판, 내 명의의 유튜브 채널, SNS 팔로우 숫자 다 미니 왕국, 내 왕국을 갖고 있어요. 100년짜리입니다. 참으로 대단하지도 않아요. 100년 후에는 딱 무너져요. 그 왕국을 우리는 키우고 사수하느라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성취를 끝내고 누리려고 그러면 이제 가야 돼요. 이제 다 놓고 가야 된다니까. 예? 그 나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요. 그때는 다 성취해 놓으면. 여러분 너무 그래서 영생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죠. 오직 하나님 나라만 영원한 나라요. 영광스러운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조금만 본다면, 살짝만 엿본다면, 깨닫는다면 내 왕국을 사수할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편입해버릴 것인지 여러분이 이게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딱 봐도 답이 나옵니다. 사수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나라를 사수하시겠습니까? 사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겠습니다. 자, 시작. 대답을 하지 서로. 아니요.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말지. 내 나라를 사수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은 비슷하지만 이제
대상은 달라요. 따르보다 순종. 순종함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소유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언약, 율법, 자녀됨, 양자됨 이런 거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우리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방식은, 거기에 우리의 대응은 항복이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방식은 뭐다? 순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이 매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불평에. 이 불순종의 특징은 이 불평으로 나와요. 삶에 불평이 많으신 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으로 나오고, 짜증으로 나오고,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나오고. 다른 사람 원망하거든요. 세상 원망하고, 맨날 사회 원망하고, 정권이 뭐 바뀌든 또 바뀌든 항상 정권을 원망하고. 자, 그러면 축복을, 여기선 이 축복을 안식이라고 나와요. 안식. 쉼이죠, 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이었어요. 뭘 심어도 잘 나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그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통치 질서에 순종하기 싫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그 시로부터, 오늘로부터 울퉁불퉁해질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음에도 나는 진짜 싫어. 나는 이게 이 반항 기질이 있었죠. 난 원래 그래, 원래. 그래서 매일 교통법규를 불순종하겠다고 선포하고 오늘부터 운전하면 매일매일 딱지와 범칙금이 날라올 겁니다. 어느 날 운전을 못하게 할 겁니다. 나라에서 공권력으로. 학생이에요. 나는 학생인데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자유대한민국이잖아. 학교 규칙을 매일 어겨요. 지각, 조퇴폭력, 막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해. 어떻게 될까요? 학교 다닐 수 있을까요? 전학, 퇴학을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운동선수가 나는 원래 불순종이 체질이야. 대회 규정 막 어겨버려 그냥.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반 바퀴만 돌고, 가로질러가지고 반 바퀴 돌고, 나 1등이라 그래. 어떻게 될까요? 실격. 약물 먹고 실격. 불순종을 반복하면 퇴출. 그 세계에서 퇴출. 영원히 퇴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자는 형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오랫동안 감옥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도 불순종하면 못 살아요. 길이 없어요. 길이 막혀요. 울퉁불퉁해요, 여러분. 그런 이 세상 나라가 주는 혜택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시민권자로서 전혀 누릴 수 없어요. 그러는데 더 나아가서는 법을 계속 어겨. 심각하게 어겨. 우리나라에서 쫓아내죠? 안 그래요. 쫓아내죠? 안 그래요.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요. 안 쫓아내. 여전히 그냥 감옥에 있는 감옥이.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서 주는 콩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입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어요. 쫓아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삶이 축복이 아니라 뭐 한다? 울퉁불퉁해집니다. 삶이 울퉁불퉁해진다. 우리는 이 나라, 이 사회에 적응하려고 순종을 기반으로 살기를 애쓰면서 정작 하나님 나라에서 순종하라고 하면 거부감을 느낀대요. 하나님 나라, 이 나라에 순종하라면 거부감이 든대.
예배 드려라. 왜 예배를 이렇게 자주 드려요? 기도 예배는 그냥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 두 번, 크리스마스 부활절만 드리면 되지. 기도해라. 뭔 기도를 그렇게 하라? 헌금해라. 진짜 도둑놈들이네. 봉사해라. 에? 네가 봉사해. 전도해라. 요즘에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사랑해라.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이걸 부담스럽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 나라는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냐? 세상 나라는 나라, 공통점은 나라라는 거예요.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요 정도도 안 지킨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거 요구했나요? 살인하지 마라, 이런 거 요구했어요. 얼마나 쉬워요. 살인 안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예수님 좀 더 요구했어요. 미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도적질하지 말라. 너무 어려워요? 그 정도 요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막 엄청난 짐이라.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규칙, 법, 계율, 에티켓을 지키며 삽니다. 계단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뛰지 마세요. 화장실 가도 규칙이 써 있습니다. 이제 소변을 들어 서 있으면 가래침 뱉지 마십시오. 써 있어요. 야, 여기도 규칙이 있네. 기분 나빠서 이제 변기 있는 데로 옮겨요. 거기도 규칙이 써 있습니다. 금연. 다 써 있어요. 금연. 그러면서 뭐라고 막 써 있어요. 벌금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준법 정신이 투철한 우리 시민들은 전혀 불평하지 않아요. 아멘. 그거 보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멘. 당연하지. 어디 가든지 아멘. 나 훌륭한 시민이야. 나는 시민 의식으로 쩔어. 막 이러면서 나는 엄청난 시민이야. 이러면서 다 순종하는 거예요. 게다가 에티켓까지 지켜. 그러면서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외국 사람, 이런 사람 보면은 막 비난해. 자기는 다 지킨다는 거. 여러분, 그 에티켓까지 하면 수백 가지 될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나 적용한다면. 그걸 다 지켜요. 네? 다 지킨다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고 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날 자유케 하십시오. 왜 이렇게 복잡하냐? 이거는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도 나라다. 내 나라가 아닌 이상 어떤 나라에서도 여러분이 내 미니 왕국이 아닌 이상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 미니 왕국 가졌다 그래도 가족이랑 부딪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공동체만 가면 부딪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시민으로서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나라이기 때문에 각종 법과 규칙, 정교한 통치체제가 존재합니다. 따르든지 말든지. 불신자 때는 그게 지옥이겠지만 신자 때는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예비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주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해서 국민 주권은 아닌 거예요. 왕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권에 대항할수록, 내가 주인 노릇할수록 결국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와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살인, 간음, 음란, 술 취한, 방탕, 탐욕, 거짓의 열매, 모든 것은 마귀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선포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팔복산상순. 팔복산상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세상적인 눈으로 보세요. 심령이 가난하거나 애통한다, 온유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긍휼히 여긴다. 그 바보 아니야? 똑똑하게 살아야지. 무슨 긍휼히 여겨? 너 혼자나 잘 살아.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래 갖고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어.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 받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뭐죠? 천국을 소유하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르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당연히 천국을 소유한다. 영적으로 총명한 사람은 눈이 바짝바짝 빛나요. 왜 빛날까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이 축복을 약속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려고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성경을 보고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그 삶에 적용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어두워지면 내 왕국에서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안 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안 하고 그냥 내 세계 안에서 모든 걸 다 판별하려고 해요. 내 세계 안에서의 기준점을 내 세계 안에서 삼으려고 그래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시민권자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민권자. 그러면 순종하죠.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부분에 계속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 여러분이 가난하든 부하든 여러분이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건강하든 그렇지 않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순종입니다. 거기에 있는 보물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와 우리 후손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중요한 건 영적인 가족,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동창과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 이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기도가 처음에 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계시했습니다. 1,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그려지는 것이 이제 21장에 있습니다. 이미 마지막 심판, 흰보자 심판 때 옛 하늘, 처음 하늘,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땅 다 사라졌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오직 부활한 의인들을 위한 공간이며 배경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은 미래에 완성된 나라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이미와 아직이 있어요. 이미 도착했지만 그건 부분적이에요. 완성은 계시록 21장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파루시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종말에 이루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때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형질, 전혀 다른 본질, 변화가 일어나요. 완전히 달라요. 거룩한 성도는 마지막 날에는 신령한 육체로 부활합니다. 신령한 육체를 덧입습니다. 영혼만 유령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실제 육체를 입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무슨 이런 애들 좋아하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아이언맨 같은 뭐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뭐 아프지도 않아요, 그때.
물리적이며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대환란, 바벨론 멸망, 짐승 선지자의 멸망, 천년왕국, 그 직후에 마귀의 멸망, 죽은 자의 부활, 흰보자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착착 진행되면서 톱니바퀴처럼 진행되면서 결국에는 물리적이고 영적인 완전한 변화를 일으킨다. 새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대체했듯이 새 예루살렘은 옛 예루살렘을 대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굉장히 단아하고 예쁘고 아름답다. 그것이 바로 미래의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입니다. 새 신랑과 새 신부가 기쁨으로 교제할 신혼집과 같은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기서 우리는 신령한 육체를 입고 거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조금 더 새롭게 하시고 그냥 기존의 것을 좀 리모델링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수는 없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좀 지금 첫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와 우리 인간의 몸을 이용해서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 답은 21장 3, 4절에서 나옵니다. 없다는 얘기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것들, 처음 하늘 땅, 처음 받은 아담으로부터 처음 받은 이 육체 한계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옛 하늘 그 시각으로 그러니까 미래에서는 우리를 볼 때 옛 하늘 옛 땅이에요. 그 시각으로 볼 때 옛 하늘 옛 땅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완전히 100만 프로 100%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는데 이게 보증이에요. 일부가예요. 전부가 들어오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라는 게. 그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또 안 계시는 것 같아. 막 이런 게 이 옛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믿음도 필요 없어. 내가 믿으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안 믿으면 하나님 안 계시,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하나님이 계셔. 그냥 계신다고요, 거기에. 그리고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옛 하늘과 지금 이 옛 하늘, 옛 땅에서는 왜 눈물을 왜 흘렸습니까? 본문에 의하면 사망이 있기 때문에, 아픈 것이 있기 때문에, 애통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사든 병사든 사고사든 순교든 어쨌든 사랑하는 가족 죽는 것이 이 땅의 본질이에요. 형질이고. 그 죽음을 앞두고 아픈 것이 형질이고 본질이에요. 새하늘과 그러나 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 그곳은 하나님의 장막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도 필요 없어. 그냥 계셔, 거기. 거기 계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종말론적 축복,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받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아버지, 아들과의 나는 그분의 아들이 돼서 언약이 최종적으로 성취됩니다.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그 나라. 언제 임한다고요? 종말에. 그럼 우리는 죽은 듯이 기다리면 되죠? 죽은 듯이. 그런 날이 올 때까지, 미래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죽은 듯이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따라해봅시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시행하리라.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양면성이라니. 이미와 아직의 양면성.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병을 고치셨어요.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왕이 입성하면 옛 정권은 밀려납니다. 중독이 끊어지고 묶였던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의지할 때 따라해보자. 지금 여기에 임한다. 이게 양면성이에요. 이때 미래에 완전히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끌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기도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성도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기적을 여기서 100%는 아니지만 맛본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막 살아나야 돼요. 꺼지지 않는 불처럼 기도가 막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에이 주여. 기도하다가 에이 주여. 아멘. 좀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에이 주여. 이러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 보기에.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이 땅에 원리가 있는데, 이 죄 많은 세상에 원리가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쉽겠냐고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셔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심지어 제자들이 귀신 쫓는 권세를 이미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이런 유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직계제자, 귀신 쫓는 권세까지 주셨어. 컨트롤하는 권세까지 주셨다고요. 어서리티를 주셨다고요. 그러나 안 나갔어요. 왜? 이런 유기 때문에. 세니까. 더 큰 기도가 필요한 거죠. 더 열렬한 기도가 필요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그러면은 종말에 실현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침투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만나야 되겠습니다. 나는 미리 나는 그냥 그때 가서 다 받을래요. 그때 가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 그때 가서 다 하고 나는 여기서 그냥 조용히 살래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조용히 지내다가 그때 가서 다 얻으시면 돼요. 난 그렇지 않고 나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좀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사람들에게도 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 안에도 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는 누리다가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하는 분들은 뭘 하셔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유는 요 정도 기도 갖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나주에는 금식까지 추가했어요. 네. 그 이후에 나온 사본에는 금식까지 추가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가. 그 능력이 나타나.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종말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하나님 나라의 건강함이 우리를 지배하고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뭘로 침노할 수 있냐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 복음서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을 요약하면 무슨 일을 했어요? 쉽게 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예수님한테 무슨 짓을 했냐고. 예? 아나무인격으로 체면도 없이, 부끄럽지도 않나 봐 이 사람들. 아주 아나무인격으로 뭐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맞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점잖을수록, 우리가 양반이 될수록, 우리가 그 다른 사람 하라 그래 이러면서 나는 점잖게. 난 신앙생활은 양반식으로. 신앙생활은 체면 이런 거 중요해. 체면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완성된 그 나라의 능력이 지금 와요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안 졌어. 죄를 안 졌어도, 여러분이 저 사람은 나보다 죄 많이 졌는데 기도를 많이 해. 막 이상한 기도원 가서 막 부르짖어. 그랬더니 막 기적이 일어나, 저 사람은. 우리는 화가 나요. 하나님 뭡니까? 나는 내 삶은 더 훌륭한데 저 사람보다. 저런 사람한테는 능력이 나타나고 왜 저는 안 나타납니까? 따라해보세요.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냐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되겠지? 내가 해볼 거야. 어떤 상황이 되겠지? 의사가 구원해 주겠지? 예? 교수가 구원해 주겠지? 내 친구가 구원해 주겠지? 내 부모가 구원해 주겠지? 기도 안 하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여러분은 어느새 영적인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퍼주고 나눠줘도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 종말에 실현될 하나님 나라를 끌어오는 유일한 길, 바로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